오랜만에 두 개를 다 하려고 그러니까 되게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원래 그 예배 인도자라고 하죠. 예, 찬양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의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 2년 만에 이 자리에 있으니까 되게 마음이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좀 감격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너무 그리웠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과격해졌나 보네요. 네, 놀라셨나요? 네, 저런 목사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예, 또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나눌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죠? 예, 내용이 되게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는데 19금 영화였습니다. 그죠?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을 오늘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내부자들이라고 하는 그 뜻이 무슨 얘기냐면 바깥에서는 모르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에서 이 청와대에서 얘기했던 그런 일들이 비슷하게 일어났지만 바깥에서는 모르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얘기를 쑥덕쑥덕해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일을 꾸민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내부자들이라는 제목이 있었죠. 내부자들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대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였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만 빌려왔어요. 내부자들,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상당히 좀 긴장감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 야고보와 요한과 요셉과 마태인가? 아무튼 네 명이 있어요. 네 명이 있고 그 누이들이 있는데 아무튼 동생이 4명 이상이더라고요. 4명 이상인데 그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찾으러 왔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3장 위에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읽어보면 그냥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미친 것 같아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목수로 사시다가 갑자기 31살 때부터 내가 메시아다 이러고서 막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막 사람들 구름대같이 몰고 다니고 이러니까 가까운 가족들, 친지들이 예수님이 미쳤나 보다,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얘가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라고 하면서 잡으러 오는 얘기가 3장 첫 번째부터 나와요. 근데 그 이제 이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드디어 어머니가 등장을 해서 어머니가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라는 얘기는 그냥 온 게 아니라 붙잡아서 데리고 가려고, 이거 못하게 하려고, 얘가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이래서 붙잡아서 데리고 가려고 오늘 밖에서 찾으니라는 그런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긴장감이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 자매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 내 형제 자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헉. 그리고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상당히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혈연의 연을 혈연으로서 가지고 있는 관계를 부정하시는 예수님의 상당히 매정한 얘기를 하시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여기서는 예수님이 좀 십계명에 효도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냥 가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가 아니다, 내 형제가 아니다, 왜 이렇게 부정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죠. 근데 여기에서 이 모든 것들을 푸는 이야기 공간이 바로 밖에 서서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부터, 이 단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 그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은 주로 어떤 집안에서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대부분 처음 시작했던 집이 베드로의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집으로 돌아오시니 집에 계시니 라고 얘기할 때는 그게 본인의 집이 아니라
주로 베드로의 집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죠. 추측을 하고. 그런데 아무튼 그 집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물론 이 밖에 계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밖에 서서 사람을, 자기네들이 직접 들어온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하시는 일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혹은 부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밖에 서서라고 하는 그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부정적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그런 메시아적인 일들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들은, 특히 어머니와 이 동생들은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부르니까 32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밖에 서서 찾았던 무리들과 대비되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무리라고 얘기되는 사람들인데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냐면 예수님에게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둘러 앉아 있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가까이서 보고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 혹은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둘러 앉은 자들. 그러니까 무리가 둘러 앉았다라고 하는데 그걸 좀 더 명사화시켜서 둘러 앉은 자들이라는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집 안에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럼 이 집 안에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면 그 둘러 앉은 자들이라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존재로 받아들인다. 예수님이 그냥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쨌거나 저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것을 좀 더 얘기하면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밖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안에, 예수님 가까이에, 즉 예수님의 내부자들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같은 공간 안에 있어요. 집 밖에 있다 하지만 그게 별로 그렇게 큰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뭐 벽이 무슨 1m가 됐겠어요? 30cm가 됐겠어요? 아니에요. 흙벽돌로 지은 집이라고요. 옛날에는 부잣집이 아니에요. 흙으로 진이겨서 그냥 그렇게 만든 초가집 같은 집이에요. 그런 집에서 벽이 있어봤자, 집 밖에 있어봤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니, 별로 없어요. 같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 바깥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비록 가까운 사람, 피를 나눈 사람들일지라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과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지만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예수님 저분은 메시아신 것 같다, 저분은 다른 분이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고 가까이에 와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를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은 바로 내부자들, 예수님의 가까운 사람들이다라고 오히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 내 동생들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동생들이냐 하시며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신다. 밖에서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르는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를 받아들이며 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다른 것보다 나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나는 이제 과감히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35절에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제일 첫 번째 뭐냐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알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첫 번째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우리가 물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나는 진정한 내부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외부자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같은 공간 안에서도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마음으로 진정 예수를 메시아로, 내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슬픈 마음을 치료하시고 병든 몸을 치료하시고 내 망가져 있는 듯한 인생, 내 답 없는 듯한 인생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분으로 나는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의 문은 어느 순간 닫아놓은 채로 그 일정 이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나는 여전히 외부자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나는 정말 예수님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 잘 알기 위해서 예수님 가까이로 둘러앉아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둘러앉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가려고 사람들 틈을 파고드는 사람인가? 그렇게 나는 내부자가 될 것인가 외부자가 될 것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 내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내 삶의 변화의 가장 첫 번째 방법이거든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는 내부자인가? 나는 외부자인가? 나는 집 안에 있나? 나는 집 밖에 있나?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여전히 어디엔가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부자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둘러앉은 자들, 내 가족이요,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동생이라고 얘기하시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왜 내부자들이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가? 내 가족이라고 예수님이 부를 수 있는가? 라고 얘기하면, 물론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받아들인 대가로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받아들인 대가로 무엇인가를 버리고 거기에 와 있어요. 그 앞에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앞에 1장 20절 1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19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와.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두 번째로 부른 두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배, 자신들이 먹고 사는 생계수단인 배도 버리고, 배만 버렸으면 모르는데 누굴 버렸어요? 누굴 두고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아버지를 두고 따라갔어요. 물론 이러고 나서 아버지와 연을 끊었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다가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부자라고 감히 둘러앉은 자요, 내 형제요, 자매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가진 소중한 무엇인가를 버릴 수 있는 선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얘기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무엇인가를 버려야 된다, 꼭 버려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영화 대사가 하나 나오는데, 무엇이 더 중한디? 안 웃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나요? 무엇이 더 중한디? 이렇게 하는 건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뉘앙스가 생각이 안 나네요.
곡성 보셨죠? 네. 거기 보면 꼬마가 아주 멋지게 양칼지게 외치잖아요. 무엇이 더 중요한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에게 순간 더 중요했던 건 뭐예요? 배보다, 아버지보다, 내 가족보다 더 중요했던 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무엇인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나에게 중요한 것이 있지만 그 중요한 것도 포기했던 사람들, 따라갔던 사람들, 그 선택을 자발적으로 해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내부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감히 내 형제요, 내 가족이요,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요약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을 요약한다면 그것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에 나와 있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기관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계명은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것이요,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것이니라. 그것이 둘째 계명이니라. 이 두 가지를 다 하면 모든 계명을 다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집약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걸 얘기해 보면 중요한 얘기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른 존재예요. 내가 아닌 다른 존재. 내 이웃도 내가 아닌 다른 존재입니다. 나를 위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신과 자신에 관련된 것을 다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순전히 누구만을 사랑해요? 하나님과 나 외에 다른 존재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되게 힘든 일인 거죠. 그럼 나는 누가 사랑해요? 항상 얘기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죠. 사랑은 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나를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 다른 존재들을 막 사랑하고 있으면 나는 또 다른 존재들이 나를 사랑해 주겠죠. 서로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일단 두 번째로 하고, 내가 없어요. 사랑의 주체에 나는 사랑하지 않고 다른 존재들만 사랑한다는 거죠. 나를 위한 것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선택하려고 할 때 과감히 나를 위한 것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가족들을 부정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이냐? 아니다. 내 형제요 자매는 지금 여기에 앉아 있어서 함께 하나님의 뜻에 대해 궁금하고 배우고 함께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온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시고, 나도 똑같이 너희들과 한다. 아니, 나는 너희들보다 더 먼저 모든 것을 버린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메시아로 보내시고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여기에 있는 너희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 나도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너무 힘이 들지만 나도 내 가족보다는 너희가 우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힘든 선택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6장 3절에도 보면 마리아의 아들들이 아니냐, 예수님 보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보통 이 시대는 그러지 않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아들을 찾으러 왔어도 어머니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찾으러 왔었어야 되고, 마리아의 아들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요셉이 일찍 죽었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요셉이 없다라고,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어머니 혼자 자녀들을 이끌고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소년 가장이었을 거라는 거죠. 철들기 시작해서부터 집안을 부양하는 소년 가장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집안의 기둥 같은 존재, 먹고 사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갑자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왔어요. 집안의 생계가 막막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어머니가 어떤 심정으로 자기를 찾아왔는지, 자기 동생들이 자기를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는지 예수님 뻔히 알고 계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족관계를 부인하고 그것을 외면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냐는 거죠. 예수님 똑같이 우리랑 인간이셨거든요. 우리가 겪는 아픔, 슬픔, 고통 다 알고 다 겪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일들을 해야 되고 또 내 가족보다, 내 가까운 사람들보다 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치유하고 구해내야 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그 가장 힘든 일, 가장 아픈 일을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내부자들과 함께 먼저 모범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만들어갈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선택해야 되는 순간, 너무나도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모범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야, 너 이것 좀 해 라고 말로만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모든 모범을 보이시는 분이라는 거죠. 희생, 버리는 것, 섬기는 것, 그 모든 일에 대해 예수님은 지금 일부러 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겪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자신의 길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복종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족들에 대해 거부당하는 예수 자신의 경험이 제자들에게도 제자가 되기 위해 자신들의 가족적 관계를 희생해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희망, 인간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적인 가족의 구원보다는 새로운 가족에 대한 그 구족, 새로운 가족에 대한 구원, 그 사람들을 구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나에게 관련된 것 말고, 내가 원하는 것 말고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있잖아요, 제가 뭐 목사라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대부분 목사 아들 딸들이 잘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나쁜 길로 가는, 대부분은 아니지만 한 6대4 정도 돼요. 잘 자라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잘못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아빠가 자기들을 잘 안 돌보거든요. 아빠는 항상 누구한테만 관심이 있냐면 교인들한테만 관심이 있거든요. 자기와 놀아줄 시간에 항상 다른 사람들과 신방가 있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왜냐하면 목사님에게는 내 가족도 중요하지만 내 가족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성도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또 그게 맞는 일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살았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미셔너리 키드, PK라고 얘기하죠. 패스터 키드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그죠? 없는 시간 쪼개서 교회 나오고, 또 교회 그냥 나오면 그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봉사하라 그러고 섬기라 그러고, 그죠? 이 바쁜 와중에 내 인생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여러분, 그건 그 순간부터 되게 당연해지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건 내 소중한 걸 나눠주는 거거든요. 내가 소중하게 사랑하는 존재에게 아무거나 주지 않아요. 내 가장 좋은 걸 주죠. 선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나눴지만, 선물이라는 것은 나한테 남는 걸 주는 게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별로 필요 없는 걸 그냥 던져주면서 이거 선물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한테 버리는 거죠. 그 사람을 쓰레기통 취급하는 겁니다. 나한테 필요 없는 거 이렇게 버리는 거. 선물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나도 참 좋아하지만, 나도 참 갖고 싶지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참 행복하겠지만 저 사람이 그것을 참 가지고 싶어하고 그걸 가지면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 소중한 걸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게 선물이라고요.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소중한 시간도 나눠주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소중한 돈도 나눠주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소중한 마음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무나 사랑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 소중한 걸 나누는 거기 때문에. 진짜 그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내 거 이것보다 그 사람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존재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당연히 줄 수 있게 돼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한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주시잖아요. 자신의 생명도 주시잖아요. 자신의 모든 육신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저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내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소중한 것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내부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 봉사가 힘든 거예요. 교회 봉사 그냥 내 남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니까 나도 뭔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소중한 것들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고, 나는 신앙생활 왜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발전이 없고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 같지?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질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그래요. 무엇인가를 가지려 하면 손에 쥔 걸 놔야 다른 걸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손은 2개밖에 없는데, 우리의 마음도 자리가 몇 개 없는데, 그걸 받아들였으면 또 다른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까운 내부자가 되고 싶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인가 또 그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지 않다 생각되는 것들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성공의 도구로 하나님을 원합니까? 거기서 우리부터
이 고민에서부터 나는 하나님과 무엇을 함께 나눌 것이냐를 선택하는 이 순간에서부터 나는 진실한 내부자인가 아니면 나는 여전한 외부자인가 라는 그것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조건 헌신해라, 무조건 뭐 헌금 많이 해라, 교회 충성 봉사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아니면 혹은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선택과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인간적으로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부터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견디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해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위해 뭘 버리고 있나? 아유, 이거 얘기하니까 또 다 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 마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꼭 버려야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다 보면 무엇인가 버릴 수밖에 없는 선택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꼭 결과로 나타난다는 말이지 이게 꼭 조건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안 버리고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손은 두 개뿐이잖아요. 누군가의 손을 잡으면 누군가의 손을 놔야 되잖아요. 고민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손을 잡았나? 예수님을 위해 아니면 내 이웃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는 무엇을 버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들을 사랑하는가? 의무감에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정말 예수님을 선택하려고 하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같이 느껴보면서 진정한 예수님의 내부자로, 예수님 가까이에 둘러앉아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워가는 그런 내부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잘 배워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는 주님,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그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며 예수님이 먼저 가장 그 힘든 선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 모습을 통해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